오늘 수요일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 10절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주 수요일은 언약에 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노아의 무지개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아브라함의 언약 다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관한 그 언약의 말씀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언약인데, 그렇게 본다면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언약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언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루아흐라고 그랬죠. 그 루아흐가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뭐로 변했냐면 빛으로 변했죠.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온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노정이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고 언약이다. 그래서 곧 하나님은 곧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곧 언약이시다. 근데 언약이 한 번 세워진 언약이 영원히 똑같은 언약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변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의 증거를 히브리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을 변경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 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7절. 히브리 8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위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이 지금 히브리 말씀에서 말씀한 그 언약의 변천 과정은 물론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히브리 말씀에서 지금 언약의 변천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도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주셨던 그 언약이 무험하다면 다시 아브라함에게로서 다시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창세기 9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무지개를 발견하는 자에겐 그 홍수가 침범해서 그 사람을 무지개를 발견된 사람은 그 홍수가 그 사람을 압몰하지 못해요. 즉 침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침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심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멸망시키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땅에 구름을 두어서 무지개를 하나님이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물에 결국은 멸망한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시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홍수의 심판은 없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계에서는. 그러나 지금 봉독한 창세기 9장 13, 14, 15절의 말씀을 보면 무지개가 없으면 그 홍수에 그냥 침몰되고 마는 거예요. 멸망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홍수의 심판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없다면 창세기 9장까지는 그럼 버려야지. 필요 없는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하고 그대로 역사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어느 언약으로 넘어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넘어온다. 무지개 언약을 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봉독한 말씀과 같이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무지개 언약은 쉬운 예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무지개는 우리가 사실 그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많은 책들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무지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지개 못 잡아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살에 두셨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살에, 즉 우리 살이죠. 우리 살에 두셨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입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것이 또 많아요. 바울 서신에도 이제 할례가 다시 나옵니다만은 그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 나오죠.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 많지만은 할례를 언급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언약에 관해서만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언약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언약이냐? 무엇이 언약이냐? 앞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신 언약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를 두시고 생명나무를 두시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언약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럼 누구에게 주셨느냐? 생기를 불어 넣음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할례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있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받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약하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줘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의 증표예요.
언약의 증거잖아. 이게 언약의 증거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후에 뭐냐면 할례 언약을 주신다는 얘기야. 할례 언약을. 할례 언약을. 근데 여기서 보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집에서 난 자와 그 다음에 종이 된 자, 돈으로 산 자 모두의 남자는 다 할례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다 할례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만 할례할 수 있다. 여자는 할례를 안 한다. 그러면 할례를 하게 되면은 달라지는 게 뭐예요? 할례를 하면 남자의 경우에 할례를 한다는 얘기는 씨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씨는 곧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어서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난다. 이게 바로 증거라 그러니까요. 자,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할례 받아요? 그럼 여자는 구원 못 받나요? 여자는 할례할 수 없으니까, 여자는 할례를 못하니까 여자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별적으로 말하는 여자는 할례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여자도 할례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출애굽에 가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느냐면, 광야에서 물이 없었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바가 뭐예요? 반석을 쳐라죠.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게 이게 할례와 같은 의미예요. 알고 보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의 언약이 안 나오잖아요. 씨가 안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언약, 할례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는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첫째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보면은 뭐예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열국의 아비가 되는데 이 가나안 지경을 이 열국 아비가 되고 자손들이 풍성해서 가나안 지경을 주겠다. 근데 가나안 지경을 주는데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4대 후에 주겠다. 4대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 너와의 언약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과 이 내용들을 언약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대에 주겠다는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당대에 주겠다는 언약이 아니라, 그것도 나하고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명륜에 내 몸에서 날 내 씨 이삭으로 더불어서 이 언약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그 증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같은 1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4대 만에 4대 만에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애굽 땅에 가서 이방 민족을 섬겨야 되는 이 말씀을 어디서 나냐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다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여 이 말씀이 응해지죠. 이루어지죠.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지 않고 내 후손, 내 아들 이삭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이냐? 내 아들 이삭과 하겠다 뜻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먼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까지만 우선 봅시다. 이삭. 그럼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하셨잖아요. 이삭과 하나님이 지금 이삭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시작이긴 하지만 믿음의 조상, 즉 시작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언약은 그 아들과 하고 그 아들과 한 그 언약을 또 아들 데스 성취됨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4대가 간단 말이에요. 4대 만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4대 만에 여기에 돌아오는지는 그 앞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제가 관영치는 아니했다. 이 말씀이 바로 왜 4대 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가의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하시는데 이 이삭은 누구에서 난 자예요? 이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같이 살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있어요? 이삭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은 형이 있어요? 13살 많은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럼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났잖아요.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났어요. 그러면 지금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있고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약속들을 볼 것 같으면 이스마엘이 이삭의 앞에 13년 전에 태어났지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난 씨가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난 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맺으신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중에서도 누구에게서 난 씨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냐면 이삭으로 난 자래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삭으로 난 자 한다. 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고 이삭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는데 틀린 게 하나 있는데 틀린 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다. 그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다. 그자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 언약을 하신다는 얘기는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 언약을. 자, 그러면 이삭이라는 자를 조금 전에 살펴봅시다. 이삭이라는 자를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에
즉 75세 때에 하나님을 맨 먼저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브라함이 되는 99세까지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자그마치 이 기간이 몇 년이에요? 24년이잖아요. 24년간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려는 언약 후에는 24년 동안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없어.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7장 시작이 아브라함이 99세 됐던 해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지금까지 증거한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과 맺을 언약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8일의 할례예요. 8일의 할례를 언약하세요. 하나님 8일의 할례를 언약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17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할례를 말하기 전에 8일의 할례를 말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까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특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히브리인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들 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17장 12절에서 봉독한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다른 모든 자들도 뭘 받아요?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돼요? 구원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살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약 사도행전으로 와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들이 놀랐다는 그 기록이 증거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미 창세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는 증거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17장 12절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역시 히브리인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잡족들이 거기 함께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 잡족들을 언급할 때 그것을 좋지 않은 쪽으로 언급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집에서 길리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방 족속들도 출애굽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 족속이 출애굽할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없었다면, 즉 출애굽에 동참할 수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선 출애굽 때에 양고기를 먹고 양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다 출애굽할 수 있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잡족이 섞였니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틀린 얘기야, 그 주장이. 그럼 이방인의 구원은 아직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요? 자,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8일 만에 할례예요. 8일 만에 할례. 이 8일 만에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삭이 성경으로 본다면, 성경의 증거상으로 본다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가장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몇 번 8일 만에 할례를 받느냐? 2번에 걸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인가 나오나 제사장 앞에 가서 생후 8일 만에 그 결례의 법칙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화되죠. 그 기록이 복음서의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죠. 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8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 보면 두 번째 할례예요. 자, 우리도 이와 같이 2번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이 2번 할례는 우리가 신약으로 다시 증거하면 어떤 말씀과 같으냐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요사이 인터넷을 보면은 무수한 유능한 목사님들이 무척 많은 양질의 설교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이 말씀하신 바 그것을 관통하지 않으면 성경이 소용이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가 돼요. 즉 거울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곧 거울을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부분적으로 보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계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어느 목사님은 어느 말씀의 전문가다, 어느 목사님은 어느 말씀의 전문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무슨 책을 받아 먹습니까? 작은 책을 받아 먹어요. 그 작은 책이 뭔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약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작은 책이에요.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면 부분적으로 성경이 풀릴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다 풀려야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거울을 본다고 안 해요. 얼굴을 본다고 얘기해요. 오늘 교계가 다 그래요. 사실은 저도 사실 거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성경은 여하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지 않으면 작은 책이 아니에요. 66권을 본다면 작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권으로 봐야 돼요. 그 한 권의 책이 내 마음에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가 장막 벗고 둘째 사망을 이기고 둘째 부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갈 때 성경 가지고 갑니까? 내 마음에 심에 새겨진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8일 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내가 장막 벗을 때 다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둘째 사망을 이기고 둘째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첫째 언약이 뭐냐? 첫째 언약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지 않고 이삭과 맺었느냐? 이것을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접목시켜 보자고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왜 그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느냐? 자,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씨예요? 왜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이 그 씨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잉태하지 못했는데 그걸 잉태케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과 같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삭이.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99세에 언약하시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뭐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며칠 만에 3일 길을 가서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자그마치 3일이 걸려요. 이 3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이 3일이. 그래서 우리는 꼭 반드시 3일 길을 가야 돼요. 자, 우선 요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삭과 언약을 하셨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했던 거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자고요. 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앞에?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삭은 그럼 누구예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이걸 몸으로 보고 이걸 마음으로 보면 맞는데, 우리 믿음이 몸에서 시작합니까? 마음에서 시작합니까? 우리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 우리 마음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그 씨와 함께 하나님은 언약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분은, 그래서 이 몸과 언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의 그릇을 담잖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할례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삭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4대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4대가 참 힘든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이해하기가 힘들어. 왜?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접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학적으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4대라는 것은 보면은 우선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끝나나요? 이스라엘이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1대, 2대, 3대, 4대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따지면 이게 지금 똑같은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뭘 자예요? 받을 자잖아요. 그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지 않으면 이삭과 언약한 그 언약을, 유업을, 하늘나라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아비 집에 돌아올 때 뭘 해요?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로 보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이 뭐와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현재 믿음과 비교해서 견줘서 말하면 무엇과 똑같으냐면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 그래야 자기 본토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돌아갈 아비 친척 본토가 어디예요? 아비 집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누구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 씨와 언약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씨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신광에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실 때도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도 바리새인들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을 너희가 듣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 믿음에 관해서 말할 때,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말씀은 또 따로 깊게 또 우리가 나눠봐야 할 말씀이지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씨와 함께 언약하신단 말이에요. 그 씨와 함께. 하나님 그 씨와 함께 언약하셔서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믿음의 완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되기까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해요. 이 과정을 다 거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은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서 오고 하다가 거기서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누라 뺏기잖아. 애굽 왕한테 상납하잖아. 쉬운 얘기로. 오늘날 얘기면 성상납이에요. 이게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몽하셔가지고 다시 그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와요?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나중에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출애굽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이게 예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예표란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타국에 가서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는 예표를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언약은 상당히 큰 언약이에요. 상당히 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로 이걸 다시 한번 접목을 시켜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접목시켜봅시다. 이런 거예요. 우리로 보면 이게 몸이에요. 마음이에요. 영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그럼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자예요. 유업을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이 돼야 야곱이.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과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에서 이 영이 마지막 심판에서 이겨야 돼. 이게 이제 다음 주에도 다시 이제 주일날 증거들 말씀에 뭐냐면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의 결과. 이건 다음 주일날 이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해서 이건 아담의 그 연속으로 이제 이것이 증거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은 곧 다 한 몸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하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란 말이에요. 왜 하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양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결과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무슨 언약이 있어요? 살의 언약. 살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살의 언약이. 살의 언약이. 그러면 자, 언약을 봅시다. 무지개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의 언약이 있어요. 무지개 언약은 노아를 통해서 주셨고, 살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디까지 간다고 앞에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대까지. 이 예수의 대까지가 4대예요. 그 의미가 그래요. 실제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바같이 40대예요. 40대인데 의미적으로는 4대예요. 왜 의미적으로 4대냐면 요게 바로 4대란 말이에요. 요게 이렇게 4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4대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에서 이게 4대란 말이에요. 맨 끝에가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인데 이 야곱의 죄거를 떠난 자, 이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바는 뭐냐면, 우리가 아담부터 시작을 하든, 아니면 노아부터 시작을 하든, 아니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든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신 바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이러한 언약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창세 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즉 오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해서는 창세기 12장부터 17장, 또 그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말씀까지를 보려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에 창세기 21장에 그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기록이 나와요. 그 말씀까지를 봐야 이 말씀이 자세히 풀려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장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부분 줄거리만 말씀드려서 개요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서 내가 깨닫는다면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 보는 말씀은 그대로 깨달아져요. 이 줄거리를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그 말씀이 그냥 풀려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은 말씀들을 지식적으로 나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내가 볼 수 있는 말씀, 즉 볼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 17장을 봤는데 창세기 창세기 지금 12장 말씀을 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시다.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까지가 몇 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24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 확실한 언약을 받기까지가. 그 이야기가 바로 17장에 지금 99세에 아브라함이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두 번째 만남인데 이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시할 땅으로 가서 몇 년 만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지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게 다시 이르실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더 하나 보겠습니다. 뭐냐면 그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언약을 받는 거 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지경을 어떻게 해서 주겠다 하는 그 언약 말고 아브라함이 할례 후에 변화된 거, 아브라함이 할례 뒤에 변화된 사항, 다른 거, 가나안 지경을 주겠다는 언약 말고 다른 거 바로 뭐냐면 이름의 변화예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죠. 응?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고 사라는 뭐고 아브라함은 뭐고 사라는 뭐냐? 앞에는 땅에 기록된 이름이고 뒤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 즉 이건 생명책의 이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책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족속으로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줍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름이 등재되지 아니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안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출생해서 그 호적에 대해 이름이 없으면, 호적이 없으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안 돼. 그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받지 않아서 모른다. 받은 자만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받았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짜가 포커스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얘기가 짜가 포커스잖아. 짜가 포커스 뭔지 알아요? 가짜다 이거야. 가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살의 언약이 내게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살의 언약이, 나도 아브라함으로서 그 언약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살에 이 언약이 없다면 무지개 언약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무지개 언약도 내가 이루지 못한 자인지, 이것을 내가 두루두루 살펴서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나는 그 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려 하지 않고, 이것을 또 전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복을 받는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살의 언약이 내게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